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사도신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친구들 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코로나의 대장도 물리쳐주세요. 모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예배드리고 모두 학교 선식이도 잘하고 비누칠도 잘하고 도와주세요. 해서 코로나를 다 같이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 친절을 베풀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어느 날 재석이라는 초등학생 형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만 불량배를 만나고 말았어요. 갑자기 어두운 골목길에 나타나서 그 불량배가 재석이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거예요. 재석이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불량배 중학생 형이었어요. 그 불량배는 커다란 주먹을 들어 보여주면서 있는 돈을 다 내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가진 돈 모두 다 내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석이의 주머니에는 어제 부모님께 받은 용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망칠 길도 없고 영락없이 그 돈을 다 몽땅 빼앗길 판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골목길 끝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한 명은 재석이랑 친한 명수라는 친구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재석이가 싫어하고 무시하는 준하라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명수를 본 재석이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 명수가 재석이에게 야야야 나만 믿어 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명수는 날 도와줄 거야. 명수랑 힘을 합치면 이 불량배 중학생 형으로부터 나 도망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석이의 기대와는 다르게 점점 더 다가오던 명수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도망가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불량배를 보고 두려운 나머지 재석이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재석이가 싫어하고 무시하는 준하는 성큼성큼 불량배와 재석이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량배만큼이나 덩치가 큰 준하는 불량배를 옆으로 확 밀어내고는 재석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재석아 뛰어! 재석이는 준하와 함께 한참 동안을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이제 더 이상 불량배는 보이지 않았어요. 준하 덕분에 재석이는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나중에 커서라도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전화로 또 소리를 쳐서 또 우리 부모님에게 잘 알려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 옆에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재석이와 명수와 준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제석이의 진정한 친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평소에 친한 명수였을까요? 아니면 평소에는 싫어하고 무시했던 준하였을까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고 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을 얕잡아 보고 시험하려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대신에 질문을 던지셨어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의 전문가인 너는 과연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율법 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 있게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대답을 옳다고 인정하시면서 그러면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화는 여기에서 끝이 날 수도 있었지만 율법 교사는 한 번 더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러면 예수님,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율법 교사가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질문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율법 교사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 교사를 포함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종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했던 거예요. 싫어했던 거예요. 미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 교사는 이웃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은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다 지키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저 잘났죠? 저 멋지죠? 라고 자신을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기대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도중에 강도들의 습격을 받았단다. 강도들은 옷과 짐을 모두 빼앗고 때려서 거의 죽게 해놓고는 버려두고 가버렸다. 다행히 같은 길로 제사장이 내려가고 있었단다. 그런데 제사장이 다친 사람을 보고는 방향을 바꾸어 다른 쪽으로 비켜가고 말았단다. 율법 교사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다친 사람을 도와줘야 마땅한데 도와주기는커녕 피해서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경건한 레위 사람이 나타났다. 그 역시 다친 사람을 피해갔다. 이 레위 사람까지도 다친 사람을 돕지 않고 피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평범한 나와 같은 유대인이 나오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을 등장시키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왔단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처지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단다.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서 응급조치를 한 뒤에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편안하게 쉬게 해주었단다. 그리고 아침에는 데나리온 2개를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 앞으로 계산해 두십시오. 내가 돌아온 길에 꼭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단다. 이런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다친 유대인을 도와준 것이 과연 누구였냐 하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율법을 알고 지킨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유대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을 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마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과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겠느냐.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없었던 율법교사는 친절을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마지막으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가서 똑같이 하여라. 오늘 말씀에서 친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한 가지, 친절을 베풀 때 우리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착각은 유대인만을 이웃이라고 생각한 데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친절을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가족과 친구와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도움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푼다면 그 누구와도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웃에게만 친절과 사랑을 베풀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 버리기 바래요. 내가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기만 한다면 이 세상 어떤 사람들과도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라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도 가서 똑같이 하여라 하셨어요. 말로만 사랑해, 축복해,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당장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되길 바라요. 이번 한 주 동안 할 수만 있으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인사도 잘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의 진정한 친구, 진정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전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유튜브 친구들, 또 모든 우리 부모님들, 또 모든 선생님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